사사기 9장 16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부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오늘은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지난주에 저희가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드온이 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고 난 뒤에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이 기드온이 돌아왔더니 이제 승리의 장군이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나라가 참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엑스와이프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서자죠. 서자였던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뜻 생각해 보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에게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주고 필요한 돈으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한 바위에서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다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요담이라는 아들이 부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우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9장 말씀 초반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묻고 스스로 답해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담은 이제 형제를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기드온의 서자였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그 서자, 첩이 낳은 아들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가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도 정말로 그가 좋은 훌륭한 자리로 가기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개천에서 용났다고. 정말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늘 그런 신분, 자신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었던,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출생 신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저 서자, 얼자, 그런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런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회적으로 취직을 하고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해도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그의 출생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서자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라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이 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에 겪는 그런 서러움들이 있죠. 영주권이 없을 때 당하는 서러움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뭐라고, 그 카드 한 장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얼마나 서름을 당했으면은 내 아버지는 왕이야. 내 아버지는 왕이야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이름에서도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당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지만 자신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의 삶은 왕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70명이라는 것은 왕처럼 살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만 앉지 않았을 뿐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역할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귀걸이를 갖고 와라. 귀걸이를 갖고 와라. 금부치를 갖고 와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금부치를 가져오라는 것은, 전리품을 가져오라는 것은 기드온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어떤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라고 스스로 말하였지만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은 왕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나에게 충성하고 복종해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이 얻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그걸 녹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거하는 성에 자신의 집 어딘가에 그것을 모셔두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 어딘가에 이렇게 모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형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드온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자신이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자기 옆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상을 섬기던 분들은 다락방에 뭐 이렇게 하나씩 모셔두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셔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에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락에 올라가면 맛있는 게 있어요. 꽃감도 있고 뭐 이렇게 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길 못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기드온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공격했지만, 그래서 승리를 얻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성을 수호해 줄 만한, 자신이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자신의 근처에 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드온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얻게 된 인기와 권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인기와 권력을 누리는 동안 아비멜렉은 형제들에게 서러움을 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는 스스로 형제들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기드온의 삶이 가져오게 된 비극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외적인 믿음의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봇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며 또 사람들의 인기를 모르게 얻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기드온의 삶 전체를 다 데자뷰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의 삶은 왕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도 보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처럼 권력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통하여서 권력을 어떤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과 삶이 다르게 될 때 겉으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모습 뒤에는 권력과 인기를 쫓으며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어떤 집착과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비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비워야 할 것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고 또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권력과 또 인기를 누리려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되면 참 위험해지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갖는 것은 초심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고 또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무명하지만 언제 또 인기를 얻는 그런 목사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그냥 이렇게 무명한 목사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 또 저도 유명해지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했지만
내가 다스리려는 그러한 욕심들이 제 안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권력 그리고 인기와 욕망,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비웃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과 미움이 한순간에 기드온의 집안 전체를 망가뜨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과 권력에 향한 그런 집착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이었던 이 기드온의 태도는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집안을 삼키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빠지고 걸릴 수 있는 올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언제 욕심을 품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욕심을 품으면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되셨습니까? 또 제가 지금은 무명하지만 언제 인기를 얻어서 또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목사님 언제 그렇게 인기에 연연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 안 해주시면 저도 기드온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드온처럼 위험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드온처럼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비멜렉의 만행에 대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 했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는 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네가 필요한 대로 써라.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샀습니다. 해결사들을 사서 70명을 한 자리에서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비멜렉이 했던 일,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를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하였고 힘을 실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을 이익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들은 서로 이렇게 이익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고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결탁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탁을 맺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그런 결탁들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했고 유익이 없으면 바로 배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후반절 말씀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했던 만큼 이익이 없으니까 바로 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의로운 것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것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이익의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나는 동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없자 그들은
바로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기드온의 가정이 아픔이 있었고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들이지만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사람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모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아비멜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과 포장된 행동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근처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가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포장하고 포장해서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져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하지 않은 모습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덮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언제부턴가 자꾸 덮으려고 해요. 덮고 과장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언제든지 과시화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자꾸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덮는다고 그것이 덮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요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함이 회복된 교회, 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회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이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보여서 과시하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배우고 깨닫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요담의 말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강탈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아비멜렉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비멜렉에게 가는, 왕에게 가는 그러한 유익,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빼앗아서 자신의 유익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들인 만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요담의 우화를 들었던 세겜 사람들은 요담과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두겠느냐? 너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의 이익의 관계를 갖고 이익을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진실하지 않은 자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진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아비멜렉의 말이 거짓이었고 그의 행동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진실하지 않은 행동이 그들의 머리 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아도, 아니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둘째치고 저 악한 누구를 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악인들이 형통할 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과 이익의 유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처럼 우리에게 와서 세상의 유혹으로 이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그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소망으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이익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풍성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비멜렉처럼 나의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